얼굴이 점점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서로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실은 나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가르쳐주면서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제 눈으로 볼 때 좀 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늘었던 것 같은데 가서 숫자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맨날 그걸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귀에 잘 들어올까. 근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손주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앞부분에는 충성된 종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잠깐 넣어서 그 부분에서 기혼자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미혼자들은 뒷부분에 좀 메인 포인트가 좀 많은데 그 메인 포인트에서 미혼자들은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자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필을 구하는 과정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가 못했는데 그럼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못 받을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못 받을 게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왜냐? 무려 67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으려다가 다 읽으면 설교가 그냥 끝날 것 같아서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말씀에 해, 달, 별 창조하신 그 창조 사건을 31절에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이 만나는 배우자 만나는 과정은 67절이라는 기나긴 절을 사용해 가면서 이 창세기 기자가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배가 넘는 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이 만나는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그런 기회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배우자 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배우자를 만나신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으로 알고 그분을 열심히 사랑하시면 되겠어요. 온 열정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이제 또 만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면 아름답게 만나면 되겠습니다. 괜히 있는 분 내쫓지 마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있는 분 괜히 내쫓고 새로 만나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충성된 종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이 사건의 주도 인물은 바로 이 종이었어요. 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의 이름이 왜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을 해보니까 종은 종이에요. 종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종은 종이지. 야 개똥아 이러면 개똥이 되는 거고, 멍멍아 그러면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종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종은 아주 매우 충성스러웠었던 종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는데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그만큼 신뢰할 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들의 배필을 결정짓는 이 문제,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이 종에게 완전히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아내를 네가 찾아서 와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종을 아주 신뢰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향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쭉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신뢰를 했고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이 종은 자기 일을 마치기까지 먹지도 않겠다라는 의지가 굳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굳건한 아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종은 아주 매우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그 주인의 집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해를 다 시켜주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라반과 부두엘로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50절과 5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종을 딱 보고 신뢰하게 되고 그 종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또 이 아버지도 또 이 삼촌도 모든 것을 이렇게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됨이라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서 또 확인됩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열흘 동안 머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결정되어서 조금 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길도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하루 이틀쯤 더 쉰다고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하느냐? 날이 밝자마자 당장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루도 안 되는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이 얼마나 이 소식 듣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출발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 종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었지만 신분은 노예였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진실함과 정말 지혜로움과 겸손함과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종의 모습과 같이 충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주인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되 결국 훌륭하고 또 믿음 좋은 배우자와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원리를 세 가지로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또 하나 더 붙으니까 네 가지겠네요. 첫 번째로는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형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명령한 3절과 4절,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것과 같이 이삭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결혼을 원하는 이런 이유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랑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이방신들과 함께 같이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길로 빠졌던 이유들이 대부분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의자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제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믿는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다면 밑에 있는 사람을 의자 위로 끌어올리기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을 끌어서 의자 위로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밑에 있는데 믿는 자가 의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밑으로 내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요? 탁 당기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게 되면 그 짐을 안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되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이 십자가가 정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노선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그 결합뿐만 아니라 육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같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불협화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배우자를 만나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나는 그래도 그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십자가 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이라면 걸어가면서 그분을 인도하는 것.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려가게 되면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존재는 이만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히 함께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같은 믿음의 같은 생각과 같은 것들을 하지 않다 보면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1조 같은 거 힘듭니다.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같이 살면서 11조를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왜 드리냐. 야, 그만큼 왜 갖다 교회에다 바치냐. 우리 그거 갖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 돈만큼 적금 들어서 우리 나중에 뭐 하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터 잘 아시죠? 루터가 원래 그리스도만 알았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결혼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41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서보다 아내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과 신앙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과 주어진 것이 내 노력과 내가 열심히 해서 자만하여서 얻게 된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인생에서 닥친 어려움을 볼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과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술과 담배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보려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죠. 또 행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과 이 행동의 기준이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또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것이 그냥 뭐 불분명하고 내 욕심에서 드러난 사람과는 나중에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배필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나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켰어요. 배필을 구해오라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그만큼 뭐 오늘날에는 물론 자기가 좋으면 결혼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신앙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귀에 딱쟁이가 앉도록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또 부모님의 그런 모델, 여러분들 그 신학자들이 아닌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누구를 롤모델을 많이 삼죠? 부모님을 롤모델 삼아요. 그래서 딸들은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내가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들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 게 창피하다, 내가 저 사람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난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은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에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롤모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롤 모델링을 좀 이렇게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손주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애들 지금 이제 10살, 그 다음에 8살, 7살이거든요. 얘네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어요. 얘네들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의 배우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쌓겠죠. 아무래도 25년, 30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 미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40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빨리 급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리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안마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보니까 좀 졸리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마를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물조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막 두들겨 주시고, 등도 좀 두들겨 주시고,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 계신 분 두들겨 주시고,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허리를 좀 간지러 주셔도 되고요. 잠에 깰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로는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인도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배우자도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어서, 그래도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상당히 길죠? 내용의 메인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으니 주님 이렇게 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은
모든 걸 위임받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자기가 했지만 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게끔 계속 배우자 기도를 여러분들도 해주시지만 본인들이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짝이라는 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역자 중에서 결혼 빨리 한 것 같아요? 늦게 한 것 같아요? 늦게 한 편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뭐 자녀가 지금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렇거든요. 빨리 한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2003년에 갔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저는 결혼하고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예, 10월 달에 가면서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놔두셨구나. 미국 가면 내 배우자를 미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갔어요. 담대하게. 영어도 못하는데.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날 만한 사람 이렇게 찾아봐도 없고 기회도 없고 내 공부만 하고 맨날 뭐 외국 애들 그렇다고 외국 애들하고 결혼하기는 좀 그렇고 예. 외국 애들 중에서 작업한 애들 몇 명 있었어요. 안 넘어갔죠 제가. 그래서 결국 제가 미국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맨날 야 받아 적어라 이러면 그 이메일 주소 맨날 받아 적고 전화번호 맨날 받아 적고 그리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연락해보고 아니면 그냥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그러던 중에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파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전화번호랑 이렇게 이메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메일 주고받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만나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요 결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난 게 한 4번, 5번 만났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4-5번 만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스스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더 강력한 놈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박정훈 목사 기억나시죠? 머리 좀 짧고 얼굴 조그맣고 그 친구가 여기 원래 공부하다가 그 검진 받으러 원래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강의 잠깐 누가 해달라 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서 여기 온 거거든요. 강의하는 도중에 거기 강의 듣는 여자 전도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났는데 결혼했어요 지난주에. 저보다 더 빨리 거기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여기서 그냥 결혼해서 그냥 데리고 들어간다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잘 사냐 했더니 형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받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결혼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데 아유 맞아 막 이러시는 여러분 계시네요. 그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맞는 짝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이 상대가 나타나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면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당연히 할 거를 미리 막 계산해 가지고 요거는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요. 그 정기를 읽어보면 젊었을 때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 젊었을 때 사랑한 여인과 그냥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때 매우 망설였다고 합니다. 매우 망설이다가 결혼이 결국 늦어졌는데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을 놓고 웨슬리가 취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방법으로 그 여인과 결혼할까 말까를 결정했는지 아세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하면 될 텐데 쪽지에다가 결혼한다, 금년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개를 적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뽑았어요. 불행히도 결혼하지 않는다, 세 번째 쪽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포기하고 살다가 47살이 돼서야 뒤늦게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짧은 순간 동안에 이렇게 조언도 없이 그냥 중요한 결정을 확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결혼한 여자가 몰리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아내는 욥의 아내와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더불어 3대 악처로 불릴 만큼 그런 아내를 맞이했어요. 불운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뭐 점치듯이 아니면 침을 탁 뱉어서 딱 해가지고 일로 가면 이 사람 내 거, 일로 가면 아니,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묵묵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학생들 중에 참 못됐어요. 우리 그 신학교에 제가 다녔던 총신대를 보면 신학생이 90명 중에 85명이 남자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과하고 특히 유아교육과는 50명 중에 50명이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목과라고 불렀거든요. 사모, 그 중에 사모 이제 선택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목과, 사모님, 이해를 못하셨구나. 사모님, 사목과라고. 그분들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서 그 사람 딱 찍어놓고 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는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놓으신 그런 짝은 쫓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방을 다녀보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짝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배우자 기도를 해달라고 급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구하셔야 되고 그 본인이 구해야 돼요. 본인이 그럴 생각과 의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쫓아가질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짝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 두 분의 강도사님이 아직 미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모는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억지로 밀어서 아니면 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그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근면하고 마음이 선하고 결단력 있는 배필을 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구했던 표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볼 때 물을 길러오는 근면함이에요. 근면 성실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행에 지쳤던 낙타들이 여러분 물을 한번 마시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성경 보면 10절인가에 보면 그 낙타가 10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마리가 마셔대는 그 물의 양은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을 나를 마시우라, 그리고 낙태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라고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뭐 지금처럼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받아서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물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거를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갖다 날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면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친절함이에요. 종이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불친절한 여자 같으면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네가 알아서 해결하지? 이럴 수도 있고요. 저기 뭐라 그러죠? 도르래라 그러나요? 이게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함으로 그 물을 이렇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내가 주겠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친절함을 가진 여인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묘사된 리브가의 태도를 보면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종이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자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죠?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알고 가요. 누군지 알고 가요. 그런데 결단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만에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이러한 결단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에 아마 남자들은 뭐 미모나 외모, 몸매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능력, 뭐 물질 뭐 이런 거를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볼 때도 이렇게 선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정말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말에도 얼굴 예쁜 것은 3달 가고 마음씨 좋은 것은 3년 가고 음식 솜씨 좋은 것은 30년 간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음식 솜씨 좋으신 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경이나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이 선하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또 그 안에 믿음이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보시고 맨날 뭐 돈 뭐 이런 거 막 따지기보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정이기에 신앙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건 그 다음이고,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 이모부가 되게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가정이 다 이제 믿는 가정, 지금 자녀들이 다 선교사, 목사, 3명이 목사거든요. 그 4명 중에. 근데 그 둘째 딸만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모부가 막 난리 호통을 치면서 막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겠다, 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보다 낫다, 딱 그러시더래요. 음성 가운데. 그래서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어떤 다른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양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결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이 다 인정하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집안의 물질이나 명성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분위기, 화목함,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손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자녀들이 어리다라고 해서 배우자 기도를 나중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비록 어릴지라도 그 어린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거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 그거 할게요. 그럼 그 사랑이란 찬양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